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오늘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듯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백성들, 오늘도 진리로 깨우치시고 성령의 지혜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사랑이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중보 기도 모임, 그 기도 덕분에 교회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가득 차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수요 오후에 저녁에 드리는 그 예배 모임에 많지는 않지만 이제 시작했는데 1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고, 사정상 주일 예배에 못 나오는 자매도 왔고, 또 사역을 하다 완전히 지쳐서 탈진이 된 분도 왔고, 초신자,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기 원하는 그 청년도 오고, 많지는 않지만 그 인원들이 와서 함께 나눔을 갖고 거기에서 기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기다렸던 하나님, 그들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이런 구도자가 우리 주변에 많은데 이 성탄 계절에 그들을 만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송구 영신의 시점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 그런 심령들, 가란 심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그들을 만나도록 인도도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가란 영혼, 곤한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이 연말연시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비록 많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연말연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온 교회가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정말 생명을 찾는 영혼들,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한 영혼, 가란 영혼, 정말 지친 영혼, 그 영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연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찬양드리며 오늘도 이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35장입니다. 욥기서 35장 한 장 전체를 우리 합독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욥기 35장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함께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니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이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의 말에 우리 모두가 아멘 했는데요. 사실 엘리후를 볼 때는 지금 긍정의 눈과 부정의 눈으로 볼 수가 있지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엘리후를 욥과 세 친구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사실요, 어쩌면 이 욥의 주장이 약간 좀 불경스러울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이 기세를 꺾어서 욥 앞에 다가오실 하나님을 그가 더 겸손하게 영접하도록 사명으로 엘리후가 이 지금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엘리후 스스로도요 32장에 보면 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왔어, 뭐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부분적으로는 욥이나 친구들과는 매우 다른 주장들을 펼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마 욥과 친구들이 자기보다 훨씬 연배가 어린 이 엘리후의 수차례에 걸친 논박을 듣고서도 대꾸를 안 하는 그런 이유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오직 엘리후 한 사람에게 대해서만은 어떤 판단도 하시 않으시거든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보낸 어떤 그런 메신저다라는 이 긍정적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내용을 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부정적인 면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엘리후의 이 젊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 겸손함이 보이질 않아요. 물론 젊은 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장자들을 막 그냥 들었다 놨다 을렀다 뺨쳤다 뭐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게다가 이 고난의 목적, 교육적 훈련 뭐 이런 어떤 해석의 차원을 빼놓고서는 세 친구들의 그 이 논조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깊이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욥 친구들이 엘리후의 발언에 일체 대응하지 않은 이유, 물론 뭐 성경 저자가 안 썼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튼간에 여기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들은 엘리후 잘한다, 우리의 부족한 점까지 다 보완해서 네가 다 한꺼번에 아주 말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자, 이제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가 한 말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대조를 해서, 아니 우리가 이제 대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있는가, 어쩌면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살펴야 되거든요. 그 오늘 말씀도요 크게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악간에 인간의 행실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간의 행실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과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행위가 우리 하나님의 초월적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고요. 또 후자는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실 수밖에 없다. 아주 은근히 비난, 비하 이런 데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세 번째 발언입니다. 이제 엘리후의 주장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라고 욥이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말했지만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절은요 약간 번역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새 번역을 보면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내 의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하다, 이런 번역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여러 차례 자기 의를 주장한 적이 있지만 자신의 의가 하나님 의보다 더하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냐하면 그 말을 했다면 욥은 신성모독이죠. 이렇게 강한 의미로 번역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꼬이고 있느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욥의 지나친 자기 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엘리후의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욥이요 7장 20절에 그런 말을 해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 무슨 해라도 입혔습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9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십니까? 이런 내용도 욥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공의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또 이제 욥이 직접 한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후가 욥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34장 9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엘리후가 욥에게서 이 말을 들었다고 인용을 한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정의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엘리후가 약간 좀 부풀려서 과장해서 이거를 지금 적용하고 해석하고 이러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나 욥의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대로 갚아주시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스며 있죠. 우린 이제 전반부를 다 압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을 우리는 다 아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렇게 본문을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노력, 행위 여기에 별건 관심이 없습니까? 라고 욥이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자기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고통받지 말아야 된다. 아니, 불의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됐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항의죠.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이 같은 고통을 당하는 마당에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에게도 큰 유익이 없다, 아주 냉소 섞인 한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아니 어떤 기준이 없는 신앙들의 물음이죠. 인생에서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선하게 사는 나는 일마다 실패하고 어쩌면 이렇게 일이 꼬이는가. 악하게 사는 저 인간은 날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어떻게 좋은 일이 저렇게 연달아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착하게 살아서 뭐하나. 아주 그냥 이런 어떤 냉소, 좌절 이런 것들이 저절로 막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푸념들과
이런 상황들을 엘리후는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일단 엘리후가요,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뭘 쳐다보라고 그러냐면 구름을 쳐다보래네요. 왜 구름을 쳐다보라고 그랬을까요? 네, 구름은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초연히 흘러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막말로 그냥 멍멍이야 지져라, 예, 뭐는 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인간을 절대적으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이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엘리후의 요점은 아주 간단해요. 욥의 선행이나 악행, 정의나 불의가 구름이 인간과 아주 상관없이 저 높이에 있듯이 까마득하게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으며 겨우 사람에게나 손익을 줄 뿐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은 어디서 들었던 말 아닌가요? 엘리바스의 말이거든요. 인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초월적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반대로 아무리 무거운 죄악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초월성을 강조한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 논리가 맞나요? 틀리나요? 이 논리의 약점은 뭐죠? 예, 물론 제 약점을 지적하기 전에 엘리후가 이 말을 끄집어낸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엘리후는 욥이 지나치게 자기 의를 주장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이걸 비판하려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무죄한 가운데서도 이 고통을 당하니 선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무슨 소용이 있나? 아주 냉소주의, 도덕적 어떤 패배주의, 방종주의에 그냥 막 그렇게 빠져 있는 것을 질타합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변호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 말을 했겠죠. 자, 엘리후가요 말을 하는데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말을 하면서 계속 질문을 유도해요. 대답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인 동시에 내재적인 분이다. 또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를 뛰어넘어 초연히 계시기도 하거니와 아버지와 자녀처럼 인격적 관계로 윤리적 사귐을 이뤄가는 분이다. 이런 이 속에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이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지요. 그러나 인간은 낱낱이 살피는 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가 어떤 인간의 행위에 제한받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위를 엄중히 살피시잖아요. 지금 엘리후에 대해서 제가 맹신이라는 표현을 좀 해봤는데 이 엘리후가 욥의 지나친 자기주의를 꾸짖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할 경우에는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 방종주의에 빠지거나 냉소주의 혹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잖아. 이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기껏 하나님을 높여놓고 뭐 초월성, 자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놓고는 자기 스스로 자기 덫에 빠지는 어떤 자기당착 뭐 이렇게 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관점에서의 맹신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욥의 주장에 하나님의 초월성으로 맞받아친 이제 엘리후,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너희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냐?
뭐 이렇게 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거론하기 위해서 은근히 욥에게 너 기도 이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하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9절부터 11절 같이 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는요, 욥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사람들에게나 기웃거리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은근히 비난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비난하면서 이번에는 욥이 네가 아무리 울부짖고 기도해봐라 응답되는가, 그러면서 12절로 13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거만하고 악한데 아무리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돌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심으로 그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해도 공허한 기도,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기도다. 이거는 뭐냐면 다분히 욥을 겨냥한 말입니다. 욥이 위급한 일을 만나서 지혜 없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도 문제지만 설령 도와달라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악인이 아무 응답이 없을 거라는 말이죠. 악인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거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 욥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입과 귀를 닫고 계신 것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엘리후 말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욥의 상황에는 적합치가 않습니다. 욥이 그 실상에서 기도를 안 했나요? 안 한 것, 안 한 것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어요. 이거를 엘리후가 간과를 했어요. 만일 욥이 기도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셨다면 이거야말로 욥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 엘리후의 말 과연 옳으냐 이거예요. 사실이요, 하나님의 자유는 인간의 기도에 침묵하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결국 욥이 처한 극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초월성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를 하는 거죠. 결국은 욥의 친구들이나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네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35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듣기 힘든 이런 말이다라는 느낌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 세 친구가 3번씩 돌아가면서 대동소이한 논리로 욥을 신문하고 정죄했는데 이제 엘리후마저 이 세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논조로 욥을 몰아붙이니 욥의 입장은 어떨까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자기가 한 말을 계속 부풀리고 뭐 냉소주의요 방정주의요 허무주의로 막 몰아붙이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심령이 괴롭겠습니까? 아니 악인이라고 몰아붙이질 않나, 네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냐, 네 기도 하나님이 듣겠느냐, 뭐 이래버리니까 욥이 완전히 지쳤을 거예요. 자, 욥이 1절 대응하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엘리후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의 말이 너무나 맹신적 언어로 들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적어도 이 35장의 3번째 발언에서 드러난 엘리후의 말은 욥의 처절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정말 비정하고 잔혹한 언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욥 앞에 현현하실 거거든요. 엘리후는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의 말은 욥의 심정을 더 후벼 팠을 겁니다. 이제 36장 37장 계속 볼 텐데 네 번째 발언을 살펴보겠지만, 자, 엘리후의 공헌도 있고 뭐 역할도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욥을 다루는 그 내용만큼은 정석이 아니었다. 깊은 신앙의 말은 아니었다. 이것이 결론일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아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깊은 신앙의 말로 힘을 북돋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사람이 고난에서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정말 믿음의 바른 신앙의 친구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우리는 바로 회복할 수가 있겠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든 인생을 아끼고 사랑하사 고통을 공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를 자랑하지만 욥을 함부로 충고하는 엘리후의 언어를 보며 저희 또한 상대방에게 잔혹하고 무심한 말들로 대하였을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함부로 판단하거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맞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하며 서로를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중심으로 선한 교제를 하는 사려 깊고 지혜로운 신앙의 친구들이 되어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에 맞는 따뜻한 말로 격려의 말들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중보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합당한 은혜의 말들을 담아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자신과 및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이 연말에 정말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나눔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의 메신저로 사용하여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하고 복된 아침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정말 우리의 처세들을 점검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중보하며 또 권면하며 위로하며 세워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 곧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또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상한 심령들, 가란 심령들을 주님 앞에 중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따라 그들을 함께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를 부탁받은 영혼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허탄한 생각까지도 다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하고 귀한 새벽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능력 있는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중보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